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이 하루 주와 함께 평강과 은총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 나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것은 그저 지금까지 수차례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는지 그야말로 결론의 방점을 찍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을 쳐서 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을 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 두 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적군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며 유업을 누리게 되었는지, 즉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낙 자손 중에 지금까지도 또 우리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오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아낙 자손은 다 멸했지만 블레셋 지방인 가사, 가드, 아스도세는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약 3m, 입은 갑옷 무게만 약 60kg, 그가 든 창의 끝에 철로 된 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히 상대할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그런 상대가 바로 아낙 자손들이죠. 그래서 실제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면서 이 골리앗과 아무도 맞서 싸우려 나서지 않았고 무엇보다 4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심지어 자기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 가져올 정도로 그 풍요함을 보았으면서도 이 안악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다라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악자손 중에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안악자손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다 쳐서 멸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엄청난 군사적 승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뢰하며 이 전쟁을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 인간적 조건과 노력으로는 이 안악자손들을 상대하며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다윗과 똑같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이 전쟁 치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안악자손을 쳐 멸한 것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안악자손들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약 4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마치 집안 식구들에게도 소외와 멸시를 당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왕이 되게 하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학대를 받으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업은 그저 마치 가나안 땅을 받듯이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내 손에 거머쥐게 하시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낮고 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히 여김받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임을 보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온갖 풍파와 비바람을 주고 그래서 고달픈 세상살이를 살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돌보심으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저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 내게 주 예수로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을 나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유업과 상급으로 받아 누리며 복된 오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일단락하면서 23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론은 뭐 뻔한 것이긴 하지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전쟁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또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전쟁이 그쳤으니까 안식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그쳐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업을 분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적군이 있고 싸워야 하는데 땅을 분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차지하지 못한 걸 가지고 유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곧 안식임을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거룩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내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목말라 주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치열함, 수고와 눈물이 이제 그치게 하시는 은혜, 우리 믿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업을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전제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만 받는데 그것은 분배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만 평안하고 문제없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나만 먼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쟁이 그치고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유업의 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지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전쟁의 선봉대로 나서서 함께 끝까지 전쟁을 치렀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13장에 가면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그제서야 분배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은 공동체가 함께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받은 것 같아도 그것 유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단히 복음 전하고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나라, 이 지구촌을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깝도록 만들어갈 때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담아 나만 아니라 공동체를 자꾸만 더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동료와 이웃,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여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나누고 돌보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위로, 나눔, 사랑,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이 안식의 자리가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에 우리 삶에 전쟁과 같은 것들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어떤 필요를 공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아예 다 내어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래서 주 예수로만 충만하고 만족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과 영혼과 모든 삶에 주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것들이 멈춰지고 그쳐지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오늘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고 주께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안식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